신학교를 다닐 때 이동기 교수님이라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말이 제 영에 꽂혀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딘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진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노리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애가 옳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페미니즘이 옳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리들이 왜 나오느냐? 마귀가 노리는 것은 진리를 희석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없애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최전방의 진리라는 싸움은 단순히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진리 부분이. 왜냐하면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에서 나오잖아요. 진리를 제대로 들을 때 믿음이 나올 수 있는데 진리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가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깊이 회개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몇 명의 아이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상담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애들은 다 우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요. 다른 애들은 다 깊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점점 더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막 울면서 깊이 회개하고 방언으로 깊이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하면서 몇 명의 친구들이 항상 저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일요일날 저희가 무엇을 나눴죠?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울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 들었던 걸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요동치는 거예요. 견고하게 주님 앞에 바로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몰랐던 애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진리 한번 들었던 진리인데, 내가 아는 진리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던 진리더라도 계속 내 영에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다 알고 있고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었던 진리인 거 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안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말하는 거는 너네가 이 진리를 까먹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감정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네. 내가 감정 위에 서서 또 방언 기도하고 있네. 이거를 깨달음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이 젠가 게임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젠가가 뭔지 알죠?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올리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게임의 승패는 언제 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쓰러질 때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올려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올리고 잘 올려도 마귀는 거기에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잘 쌓아 올렸는데 마지막에 실수하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방언기도 하는 거 배웠어요. 방언기도 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잘 쌓아서 방언기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감정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방언기도 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무너질 거 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처음부터 잘 알았다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다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단의 패를 잡으면 마지막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들었다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방언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올라 나눈 것처럼 방언은 우리의 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위에 서서 방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언의 유익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의 본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낙담시키는 의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방언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이 방언기도의 모든 효력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해긴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게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사단이 해긴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래? 넌 나도 몰라 하면서 말해야 할걸?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해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마귀야. 나는 성경을 집어들고 고린도서 14장을 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걸 듣고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말하고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즉시 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넌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 나는 신선한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또 말합니다. 근데 너 기도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어떤 느낌을 느끼긴 했니? 마귀야, 나는 느낌에 의해 행하지 않아. 나는 성경에 말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낌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 신앙생활을 한답니까? 성경. 진리 위에 서서 해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건 육체적인 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움이야. 내가 뭘 읽는다면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너에게 읽어주지. 그리고 마귀에게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나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거니까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줬을 때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눌렸던 마음들, 사단의 온갖 생각들을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눌리고 좌절함으로 방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방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해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멋있게 마귀에게 말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넘게 기도한 후에 시간을 봤더니 1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10분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시간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10분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시기예요. 기도가 달콤한지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기도하는 시기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나 눌려있고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눌려있어서 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려서 기도하기가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위에 서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0분이 지났는데 마귀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너는 시간 낭비했잖아. 너는 이 시간에 1시간 기도할 게 아니라 주일 설교 준비를 했어야 됐어. 그리고 나가서 신방을 했어야지. 너가 여기서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야. 근데 해계 목사님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차례 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할 때까지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2시간 3시간 동안 해계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뭐로 기도했습니까? 눈물이 철철 나서 3시간이 가는 걸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3시간 동안은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정이 먼저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정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지, 감정 위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이렇게 3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자 또 마귀가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너가 3시간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니? 실제로 봐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고 포기하고 3시간 지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해계 목사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3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효과 없다고 너가 참소하느냐? 내가 3시간 기도했지만 이것보다 2배 더 기도할 거야 하면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정확히 1시간 45분, 즉 처음 기도하고 4시간 45분이 지났을 때 해계 목사님이 방언을 하는 그 순간에 마치 내 영적인 유정이 터진 것처럼 주님의 깊은 임재가 터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끈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 끈기. 이렇게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만 잘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잘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처럼 터져나오는 방언을 해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듯한 분출구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영과 이성 모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떠한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는 마치 유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유전업자가 유정을 파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모든 기름은 땅속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유정을 터뜨리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전업자가 기름을 파내지 않는 이상 누구도 기름의 흔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잠재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터뜨리고 성령님과 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중물인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해계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날마다 5시간, 3시간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계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나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성령 안에서 10분 안에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왔습니다. 만약 당신도 같은 일, 즉 매일 시간을 늘리면서 방언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계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깊은 기도의 영역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기도의 유정을 파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우물, 기도의 영을 팔 때까지 한 번의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의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깊이 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게 계속 그 기도의 영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날마다 그 방언이 터질 때까지 믿음 위에 서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이 터지면서 이 방언이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깊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방언을 말하며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고넬료는 방언으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해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문 앞에서 중지하고 맙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 계속 방언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같은 초자연적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계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방언이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을 충전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충전 왜 합니까? 그냥 100% 만들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의 능력, 방언의 효과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에 충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에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되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 채워져 놓고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가야지. 나는 다 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방언기도가 밥 짓는 거와 같대요. 밥을 열심히 지어놓고 한 숟갈 먹고 간다는 거예요. 밥을 만들어 놓고 한 숟갈 먹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밥을 만든 목적은 밥을 먹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방언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기도만 하고 일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고 내 영이 채워졌으면 진짜 기도는 그때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로 내 영을 채우고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영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방언기도만 하면 충만해져서 룰루랄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방언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해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언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같은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뚱땅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초자연적인 발성이라는 거예요. 이 발성에는 방언도 포함되지만 방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충만을 받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하나를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에 충만해지고 단순히 방언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해요. 발성인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우리를 깊은 예배 가운데, 깊은 경배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은 그냥 얼렁뚱땅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초자연적인 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말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악보나 음악책에서 말하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발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속에서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터져 나오는 것이,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내가 배운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게 내 영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부딪혔어요. 근데 순수하게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방언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문턱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리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고 나서 날마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신령한 노래라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 우는 소리처럼 소머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방언을 모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편협하게 보면 진리를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하는 방언까지도 모욕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방언은 단순히 기도하려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신령한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악보에 있는 찬양으로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뭐로 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왜? 이건 노래가 아니야. 내 삶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찬양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 없으신 말과 적군이 계신 하나님, 이건 우리의 찬양이 아니에요. 모세의 찬양이지. 모세에게는 말과 적군이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홍해 가르고 그 가운데 뒤에 따라오는 그 군사들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을 이기게 하신 것이, 그 찬양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내가 작곡가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그게 그냥 형용사입니까? 하나님을 꾸며내기 위해서 만든 얘기예요? 아니에요. 한나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났어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오지 않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말씀이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이게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피아노도 마찬가지. 모든 영적인 예배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에 뭘 나눴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싸움터라고.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죠. 방언기도하는 것, 신령한 노래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게 허무해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증언부원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방언기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그냥 증언부원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신령한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노래해요. 즉흥적으로 예배해요. 근데 그냥 그게 또 형식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냥 배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더 깊은 영역인 방언에 나아가고 방언보다 더 깊은 영역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해계 목사님이 이 진리를 말하면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나도 이 영역을 너무 사모하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 예배하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주님 경배하고 싶은데 저는 노래를 못해요. 저는 뭐 작곡을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해계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함으로 종종 시를 말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었다면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당신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하는 것과 주님을 위한 노래를 당신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때때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이나 2시간씩 나 자신에게 시로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일을 하도록 격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곡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일어나서 방언으로 깊이 들어간 후에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와 예배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찬양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영역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의 찬양 사역자 부부에게 잭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 부부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기도와 상관없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본 부부와 사역자들에게 사탄이 절망과 좌절감을 심어줬어요. 봐봐, 너네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네가 기도해도 이 아이는 죽을 거야. 이런 좌절감을 점점 심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러한 답을 냅니다. 그들이 직접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부는 찬양 사역자 그 잭슨 엄마의 부부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던 사역자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가 문자 메시지를 받은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잭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지요.
제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제 팔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지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잭슨을 잃겠구나 생각했죠. 이번 싸움은 우리가 못 이겠구나. 이 전투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겠구나.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에 저희들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선택만 남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들이 예배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배 지형은 똑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치 커다란 교차로에 서 있고 불신앙의 거인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기도는 아무 의미 없어. 어떤 기도도 의미 없어. 하나님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를 땅에 묻게 될 거야. 똑같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핵임 목사님에게 속삭이는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 것만 바라보고 현실의 그 풍족 가운데 휩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방언함으로 말씀 위에 서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 안에 무언가 일어나면서 아니야라고 외치며 이러한 멜로디가 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원수들이 날 에워싸도. 이러한 가사가 내 속에서부터 멜로디가 터져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즉흥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터져나온 이 멜로디, 이 예배가 이 사람들 가운데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잭슨을 위해 기도하던 사역자가 즉흥적인 찬양 가운데 터져나온 찬양을 녹음해서 잭슨의 부모님께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찬양을 아들을 위해 틀어주고 또 틀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도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네. 이 멜로디가 나의 무기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영역에 들어가서 즉흥적인 노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멜로디는 단순히 악복집에서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노래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 부부가 고백해요. 이 가사가 바로 저의 선포이고 무기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자 좌절감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었던 부부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끝까지 인내를 잃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생사를 알 수 없던 잭슨에게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초자연적인 노래, 초자연적인 즉흥적인 찬양의 힘인 것이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갈망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떠한 찬양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는 자, 그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방언으로 우리 믿음 위에 서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영적인 유정을 파고 충만해진 다음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찬양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